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책을 통하여서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삶과 더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늘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고 또 더 충만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이 또 이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적인 변화로 인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5쪽이에요. 네네. 355쪽 시작하는 거죠? 네. 위에서 10쪽까지는 했고 능력 행함이 외적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다 보시는 거죠? 네. 네, 꼭 보시고 그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자 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그 네 번째 줄 보면 능력 행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될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내적으로 승화되지 않는 것은 끊지 못하던 것을 끊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행함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끊지 못하던 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내는 것이다. 그 담배 끊는 사람 혹시 간증 들어보셨어요? 완전히 골초인데 이거를 끊지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까요? 냄새만 맡아도 역하고 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내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 못하겠다, 이것보다는 내 주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죽어도 저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단정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능력 행함이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남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내적 은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해 가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능력 행함의 내적 은사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돈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육체가 병들었을 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을 것을 끊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위해서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그쵸?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한 적이 있지만 내 내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은사를 오해하는 것인데, 밑에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 예언이 약간 점쟁이처럼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여러 사역들을 경험해봤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왜일까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사역을 받을 때, 은사를 통해서 기도 사역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통로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받을 것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되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무슨 약간 사람을 신처럼 그렇게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356조.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에도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 있다. 이게 보세요. 반어법처럼 하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임에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작용이 일어나는 예언이 있다. 너는 죽는다.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한 것은 뭘까요? 너는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다는 걸까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셨다면 그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정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분별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점쟁이식 예언기도에 몰두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식 예언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그래서 한참 예언 사역이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목사님과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루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녀요. 교회는 등한시하고 예배는 등한시하고 그 사람만 계속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어디 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도 위험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자, 뭐 여기 오른쪽에 관상에 대해서 이런 거 나옵니다. 관상은 뭡니까? 통계입니다. 통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금까지 이랬더라. 이런 통계. 근데 그거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갖고 358쪽. 첫 번째 줄 보면 이처럼 누구에게 점쟁이식 다시 말해서 쪽집게식 예언기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개인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렇지만 정작 예언기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언이 어긋나서 기도 받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무리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것도 그 사람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기도를 받고 기도사역을 받았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은 그걸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거 없이 자신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으면서 아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하고 그렇게 가볍게 그냥 딱 잡아버리고 믿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좀 보면요. 점쟁이식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큰 방향과 틀을 제시해 주셨다. 종말과 관련해서도 당신은 그 시와 때를 모르신다고 하셨다. 밑에 보세요. 점쟁이식 예언을 경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런 예언에만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자율적인 삶은 실종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자율성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지금과도 같은 성경이 없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성경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경이 없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다 주어졌어요. 그럼 그때랑 지금은 다른 시대인 거죠.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그런 예언을 해 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을 다 뒤져도 그런 경우는 성경 전체의 0.001%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작은 퍼센트인데도 그걸 절대화시켜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예언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비성경적인 사람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미리 예자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이야기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자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언자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뭡니까? 나비라는 건데 점쟁이처럼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과거,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가령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허랑방탕에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서 당신은 가슴침에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어떤 예언이 가능합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 주님을 쫓는 당신의 중심을 주님께 정말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삶의 족적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밑에 보세요. 100세에 얻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이삭이기에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령 이삭이 번제물로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만약 이삭이 정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셈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그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예언자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면서 하나님께 엄청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집사님 그럴 수 있겠어요? 동민이를 나를 위해 내놓으라. 이 아들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나에게 귀한 것을 주께서 요구하실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상황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양육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그 가르침과 배움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받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밑에 보세요. 이와 같은 예언의 본 뜻을 알지 못하면 예언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족하기 쉽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하실 때 자신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이때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진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긴 사람들, 묵상으로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 놓은 사람들은요, 딱 어떤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탁탁탁 터졌어요. 그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적 승화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그릇된 예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시키거나 반대로 수많은 사람이 실족당한다. 그래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 중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생각이라고 걸러 얘기해야 되지. 주님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건 엄청나게 교만한 거고 굉장히 실족할 수 있어요. 자기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어디까지나 연습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교만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네 번째 외적 은사는 영들 분별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예상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분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평소에 이제 분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이런 은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보세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들 역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철저하게 외적 은사, 외적 현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2000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외적인 은사로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셨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다 현혹되어서 그래서 다 미혹되어서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가 도처에 있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참인지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인 무엇이 있다고요? 성경. 이걸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안 보고 계속 이걸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의 토대에서 경계해야 할 영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일단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수록 거짓은 당연히 분별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가려낼 수 있어요. 자, 일단 경계해야 될 첫 번째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 이 이단 사이비에서 이게 있거든요.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1년 12달 내내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넘겨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고요함 속에 항상 찔림이 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불편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그 회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세요. 권면해 주십니다. 그게 다 수면에 올라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회개만 강조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과 회개만 강조. 이건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회개와 심판만 줄곧 강조하는 것은 명백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라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회개와 심판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거죠. 없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심판이 올 거다. 회개하라. 심판이 올 거다. 회개하라.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만 강조해요. 또 이것도 또 균형을 잃었죠. 우리가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균형이라고 했어요. 사랑과 용서만 강조해. 이건 뭐가 결여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결여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공의만 내가 강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네 번째, 기도나 찬양만 하게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말씀의 토대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말씀 빼고 기도와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때의 기도와 찬양은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감정의 산물이다. 감정에 젖어가지고 찬양하고 감정에 젖어가지고 자기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것도 위험한 것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복과 권리는만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주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복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건 하지 않으면서 받을 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균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욕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의 허망함을 비춰주는 거울이시다. 그래서 특정 집회에 참여해서 도리어 욕망이 분출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제가 중3 정도였는데요. 이때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아세요? 휴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서 그 휴거 흰색 옷을 입고 카메라가 주변에 다 둘러가고 이 사람들이 휴거 된다고 했어요. 그 들림 받는다는 거죠. 그날에 10월.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보았다, 들었다, 10월 28일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다 이걸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세 번째. 외적으로만 영들을 분별하면 이게 치우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듣게 하신 거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은 덮고 이것만 쫓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체면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죠? 지금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부분만을 붙잡고서 그것만을 가지고서 교리를 만든 것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지닌 사람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격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안에 만약 기도 중이든 어떤 삶 속에서 계속 다운되게 하고 뭔가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우울감을 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내쫓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우울감을 주고 나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하고 더러운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슬픔과 그 괴로운 감정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이겨내는 거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외적 은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적 은사는 방언입니다. 각종 방언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각종 방언이라는 말만 보고 한 최소한 3개국 이상의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야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이것은 뭡니까? 네 번째 줄 354쪽 네 번째 줄 보면 이것은 방언을 외적으로만 그릇 이해한 결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님과 소통한다는 거, 영으로 성령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밑에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방언이 내가 꾸며서 한 것인지 진짜 방언인지 구별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방언을 할 때 실제로 동원되는 단어는 몇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애들이 옹알이 하듯이 뭐 한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몇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루하거나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그렇다면 이건 억지로 꾸며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방언.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1시간을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세워지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의 반복이지만 성령인가 내가 지금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방언이 은혜로운 까닭은 성령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근데 방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조금 더 내려오면 자칫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방언받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업신여기기 쉽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방언을 외적 은사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방언으로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매일매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늘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외적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방언 기도는 방언하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적인 기도이다. 자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만으로는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기도인 방언과 더불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으로 찾아보면. 그래서 바울의 말은 자기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다.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다.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외적 은사인 방언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라는 것이다. 그런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입만 웅웅거릴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마음도 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방언 그리고 여기 안에 새 가족이 있다거나 뭔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말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말로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왜냐 공동체를 위해서 그쵸?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배려는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은사는 방언을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위에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으로 방언을 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많은 방언의 말보다 사실은 행함, 인격적인 성숙함,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밸런스, 이 균형만 맞추면 됩니다. 자, 366조 넘기셔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방언을 통해서 그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때 이 다락방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 속 방언을 통해서 그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내적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평소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만 누군가 소통할 때 늘 막힘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한다면 우리는 항상 X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충만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걸 얘기하는 거고 중간쯤에 보세요. 중간쯤에서 그 달라 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오면 내적 은사로 승화된 방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때 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고 그 양자를 한데 엮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마지막 외적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우리말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방언 통역의 내적 은사는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된 그의 말을 제3자가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다. 통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알게 하고 그걸 듣는 제3자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단지 방언만 통역하는 걸 통역의 은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역할, 관계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중에 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 나 방언 통역을 가능해 하고 그걸 우월감을 갖고 있다거나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이것은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밑에 마태복음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론 첫 번째, 모든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모든 은사는 무슨 은사로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유익으로 드러난다.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외적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은사가 내적 은사로 승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외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미치고 있는가? 만약에 공동체가 아픔이 있거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한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가 아닌 거죠. 무언가 굉장히 어려운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는 X의 삶을 구현해야 한다. 이건 다 아시죠? 이것이 성령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X로 드러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의 은사다. X의 삶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다. 그러면서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것은 은사 중에 열등하고 우월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크고 작은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더 큰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고린도전서 13장이 밝혀주고 있다. X의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균형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은사가 없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성령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십계명도 모두 우리로 하여금 X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씀도 은사도 모두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사는 뭘까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이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몇 년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나는 무엇의 가치로 두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100년의 삶 가치로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영생의 가치를 두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에 대해서 영생으로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루에도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몰라요.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온전히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쑥 나와서 아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아 지금은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과 함께 잘 이겨내면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조금은 이 내 지금의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서 조금 뒤로 물러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른쪽 여하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양이 어떠하든 어떤 겉으로 어떤 모습이든 죄의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생. 우리에게 은사로 시작해서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영생과 무관한 사랑은 무의미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랑은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과적으로 엑스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영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사람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은사도 저런 은사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하나를 잃고 나머지 모든 걸 얻느냐? 나머지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이거는 다르겠죠. 자,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370쪽. 2, 4, 5번째 주. 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임박했어요. 요즘은 그걸 뭐라 하죠? 생명을 연장하는 걸 그걸 뭐라 하죠? 병원에서 뭐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게 하잖아요.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요,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부질없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시는 것인데 생명을 그 숨을 며칠을 더 가느냐 가지 않느냐 물론 자녀들에게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거는 준비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으로 어떤 것으로 억지로 연명하는 거 그렇죠. 연명 그 사인 하는 거.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 병원에 데려가지 마라. 집에서 너희들 곁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싶다. 이 엄마에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 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그 마음과 뜻을 존중해드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 장례식 할 때 우리 친가 쪽에서는 천국 입성 잔치를 열었어요. 천국 입성 잔치. 우리 작은아버지 목회하시는 분이 우리 형수님을 위해서 천국 입성 잔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외가댁에선 곡하고 친가에선 천국 입성 잔치하고. 왜냐면 외가 쪽은 엄마가 1대, 친가 쪽은 저희가 4대니까. 이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죽음을 생각하는 태도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다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자, 밑에서 2, 4, 6번째 줄 보면요. 천국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식과 후손들에게 그런 무의미한 일을 평생 반복하게 하는 이 무의미한 일은 뭘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묘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예의이고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묘를 갈 때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가족들 그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 엄마가 계시지만 그리고 화장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아프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천국도 가고 이 육은 없어지는 건 알지만 마음은 진짜 아파요. 그게 되게 후회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묘지나 그 묘나 뭐 엄마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까요? 엄마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묘지에 가서 몇 번에 뭐 찾아가고 몇 번을 찾아가고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서 그것이 계속 기억나면서 그 엄마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엄마의 그런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엄마의 가르침과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 묘지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예의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그걸 하지 않아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런 거는 굉장히 미신적으로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71쪽 위에 보세요. 이 목사님 부부는 이렇게 했대요. 우리 부부는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신이나 골분을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것 대신 묘소나 골분을 아예 없앰으로 도리어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일평생 지향할 영원한 생명을 각인시켜 주기로 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다 같이 영생의 은사 속에서 받은 소명을 멋지게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날 미련 없이 퇴장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퇴장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흔적을 없애면 없앨수록 오히려 우리 자식들의 심령 속에 더욱 뚜렷하게 재등장할 것이다. 그대와 나는 영생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 우리 사랑을 조금만 하고 우리 좀 넘어갈게요. 사랑 다 읽으셨습니까? 아직 읽지 못하셨어요? 네, 일단은 집에서 일단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또 이거 듣는 것과 또 다르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되어 있어요.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고린도 교인들이 저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내세우며 대립하고 다투었음을 의미한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더 큰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다.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까닭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에게 가장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 가장 좋은 길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대립한다, 갈등한다, 분열한다, 자기를 내세운다. 여기 모든 것에 공통점으로 빠져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했고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왜 더욱 큰 은사인지 생각해보자. 첫째, 사랑만이 외적인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은사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도구가 된다. 사랑이 들어가야 이것이 섬김의 도구가 되고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모든 외적 은사는 사랑 안에서만 내적 은사로 승화되고 그때부터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도구로 선용된다. 그래서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인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더 큰 은사인지 사랑만이 성령님의 열매를 결실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의 차이는 인격의 변화 여부이다. 성령님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가 없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어지지 않는다. 성령님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속에서 결실한다. 성령님의 외적 은사가 내적 은사로 승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로 결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외적 은사가 성령님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외적 은사 자체로만 있으면 인격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변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더 중요하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요, 기도원의 원장님들 보시면 있잖아요. 막 욕하고 막 거칠게 사람들을 다루고 막 명령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는 받았지만 인격적인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은사로 모든 걸 휘두르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격의 변화나 훈련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격의 변화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밑에 줄 보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훈련의 결과이다. 그것이 결국 자기 유익으로 귀결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 훈련은 인격의 변화와 불가분 관계다. 인격의 변화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건 뭘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한다. 인격적 변화. 중요한 사실은 인격의 변화 역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랑 빠진 인격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엄마 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됐죠.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줄 보세요. 여기에서 열매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열매가 여러 가지라서 복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른 9 종류의 열매들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인 나머지 8가지 형태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이 8가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아멘.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이거에 대한 열매를 풀어서 8가지로 내놓으면서 이것이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거 몇 번 설교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고 평화와 절제 그리고 온유로도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랑이 더욱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이 사랑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율법은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말씀에 되어 있죠. 밑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X의 삶이 되는 것인데 X의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 아랫부분은 사람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X의 아랫부분 사람 사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한 X의 균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싫고 밉고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생겨나지 않는다면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만큼 경험했는가를 체험해봐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맨 밑에 줄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 X,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고 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사랑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헛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밑에서 보세요. 네 번째 줄 내려오면 내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말은 소음일 뿐이다.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은 소리와 듣기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건 딱 하나로 나눠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듣기 좋고요. 사랑이 있으면 듣기 좋고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잔소리할 때도 보세요. 사랑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진짜 신경질 나고 짜증나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때 애들이 듣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조용히 말해도 사랑으로 말할 때 아이들이 귀 기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목사님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공동체를 해칩니다. 상처와 분열과 너무 아픔들을 나오게 합니다. 자, 말씀 밑에 보세요.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소유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 영어로 nothing. 그래서 밑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가?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가?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위해 전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헌신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가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가시에 불과할 뿐이고 자기 가시는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잘 보세요. 사랑이 있냐 없냐를 또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지 멀리하고 싶어하는지 이거 보면 같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지 함께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지 이걸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5번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 믿는다.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4번째 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어요. 우리 몸은 어떤 지체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손만 건강하다고 해서 왼손이 아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지 않습니다. 왼손에 나타나는 고통도 오른손이 그대로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손이 기능을 못하잖아요. 오른손도 기능을 못합니다. 그거 아시죠? 오른쪽 왼쪽 눈 시력 오른쪽이 안 좋잖아요. 그 왼쪽도 점점점 시력이 안 좋아져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지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첫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아 주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일 두 손이 서로 위하고 돌보아 주기는커녕 서로 해코지한다면 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저것 때문에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코지한다면 그 두 손은 절대로 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손이 아니다.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지체를 해코지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암덩어리다. 암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암은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코지하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는다. 자기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상대도 죽이고 다 죽는 거예요. 동일한 이치로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할 사람들을 미워하기를 당연히 여긴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코지하는 교회 암덩어리일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더욱 큰 은사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해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가?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보세요.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인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뭘까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막 얘기하겠습니까? 나랑 안 맞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서로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당신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장만 더 해도 될까요? 2장만? 우리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애들 내려오기 전까지만. 자, 그리고 나는 사랑인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만약에 너 이렇게 하면은 길거리에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들 봤어요? 너 공부 안 하고 너 이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엄마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엄마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데 아이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지? 그렇지. 이기적인 거지.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담아 쉽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오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전혀 그걸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말하는 나의 문제입니까? 내가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쉽도록 더 사랑을 담아서 따뜻하게 이야기한다거나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나는 사랑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요, 제가 아프면 아빠가 화를 내요. 왜일까요? 걱정되니까. 내가 아픈 게 싫으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아픈 것도 힘든데 아빠의 화난 것도 내가 봐야 돼요. 이중적으로 스트레스예요. 그거 사랑으로 난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본인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언어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사랑의 종류와 문자적인 의미. 우리말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랑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랑을 언급하면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는 종류가 4가지다. 첫 번째는 에로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둘째는 필리아라고 친구 간의 우정, 사랑입니다. 형제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는 스토르게 해가지고 가족과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 3가지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가족 간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들도요, 나한테 더 잘한 자식에게 나중에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줘요. 이게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이에요. 자, 보세요. 중간쯤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4번째 사랑. 이것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사랑이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에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 변화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데도. 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 이거예요. 자, 먼저 아가페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아가페는 사랑을 뜻하는 명사이다.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아가파오인데 이 동사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기뻐하다라는 뜻이다. 사랑은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냥 기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중간에 보세요. 아가파오의 두 번째 뜻은 뭐라고 합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의 첫 번째 의미 기뻐하다. 두 번째는 잘 되기를 바란다. 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랑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기에 언제나 기적을 낳는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계속 대하면 자신의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교류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 중간쯤에 헬렌 켈러 얘기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에게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이름 뭡니까? 설리번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줍니다. 느끼게 하고 촉감과 모든 것. 근데 추상적인 것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보세요. 중간에서 세 번째 줄 올라오면 뜻밖에도 헬렌 켈러가 사랑이 뭔지 안다고 했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나던 날 그녀는 헬렌 켈러를 꼭 안아주었다. 헬렌 kel러는 설리번의 그 행동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추상적이지만 느끼고 있었던 거죠. 밑에서 2, 4, 6의 8의 아홉 번째 줄 보면 헬렌 켈러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었다. 헬렌 켈러는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답한 것이다. 설리번의 그 사랑 속에서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가 되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대하면 이처럼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헬렌 켈러 그 영화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가파오의 세 번째 뜻은 또 뭐냐면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잘 되길 바라는 거,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 밑에 끝에 보면요. 사랑하면 상대의 소유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생각과 계획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상대가 살아가는 방법과 행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세요. 사랑하면 또 상대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긴다.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랑 다른 것이 귀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인데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다르구나.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프랑스의 여성 문학가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 언제나 우리와 자신과 똑같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서로 부딪힌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과 자신의 거리, 즉 다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쵸? 입맛이 다르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먹어볼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 거리가 길면 길 만큼 그 다름이 크면 큰 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조화의 꽃을 피운다. 그래서 내 자식과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자녀들은 엄마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MBTI 보면 저는 외향적이에요. E예요. E.
I 성향도 있지만 근데 우리 의기는 I예요. 극내향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극내향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해되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점점점 인정하게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내가 만약 우리 가족들이 다 이다. 그러면 I 성향을 가진 성도를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 이거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성경이 이해하는 사랑 넘겨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쭉쭉쭉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나오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랑은 무엇이라고 나눕니까?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 것, 또 사랑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쫑파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일찍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시간을 언제부터 괜찮으세요? 다음 주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누구죠? 최준 입장 지금 일 안 하세요? 아, 그러면 혹시 4시에 괜찮으세요? 네.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 4시야. 우리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4시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시에 우리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운 것들,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승화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사만 가지고 달란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중고 청년부들 이제 전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밑에서 묵상 나눔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사역 준비를 먼저 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빨리 정착하고 적응하고 불편한 아이들이 없을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고, 또 사역 준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태국어 찬양도 해야 되고 썸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해야 되고 태국어로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또 우리 펀드레이징으로 우리 또 그 모금 활동을 할 거예요. 엄마들이 우리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쿠킹도 만들고 자기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모금 활동들을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하거나 내 자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하거나 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팀이 움직이지만 중고 청년부가 움직이지만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하나됨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마음을 모아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바야라바라시야야라카얄라바라시야라바라스라바 하바야라바라시라카야라바라슈시라카야라바엘라바라스라바.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 모든 것들이 승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야라라라라라라야라바라시야야라카얄라바라시야라바.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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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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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바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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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하야야야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또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게 없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비교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성령의 열매 또한 균형 있게 맺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마다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에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또한 맺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 청년부들 하나님 그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이 전도행을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전도행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자신의 그 삶 안에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보는, 그리고 그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많은 재정들이 들지만 우리가 재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이 재정에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우리 팀이 움직였을 때 그 팀에 속한 관계된 사람들만 마음을 모았지만 이번에 우리 태국 전도행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움직이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 또 그 가는 선교, 이것이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드림교회의 대표로 그 땅을 밟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급을 받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함께 이 일에 모두 다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심이 있고 또 보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또 여기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중보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펀드레이징 모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불필요한 소리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한 것들이 잘 성도들 마음 안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재정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